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대부도를 넘어가다가 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때 대부도에 보면 동춘 서커스가 있습니다. 동춘 서커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서커스 같은 게 TV 방송에도 많이 했었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호랑이 생각이 듭니다. 에버랜드에 가보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무게도 160kg 이상 거뜬히 넘가는 큰 거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까우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한 번만 으르렁만 돼도 산중호랑이라, 으르렁만 돼도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이 벌벌벌 떠는 그런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에버랜드에 가면 그 호랑이가 개처럼 목에 이렇게 줄 감기고 사람이 던져주는 그 우유와 고기 몇 조각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낮이 되면 푹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잠이 들어버리고 으르렁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성을 잃어버린 잠든 그러한 힘이 빠진 그러한 길들여진 호랑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준 서커스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호랑이가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아니라 애완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호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어느 순간인가 야성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잠자는 교회, 때로는 병든 교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것은 아닌가? 세상에 던져주는 고기 한 조각 그거 먹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나가서 오라.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의 죽은 영혼을 살리자.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자. 힘든 영혼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야성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셈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가진 않나.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일에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헉헉거리고, 단순히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술자리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때로는 상처 입었다, 그런 말밖에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야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얼마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에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내가 혹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야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든 이 세상을 고쳐서 건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편하고 나 손해만 안 끼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걸 주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하나만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칩니다. 믿음 하나만 하라.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의 이 야성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그냥 일주일 동안 부글부글 펄펄 끓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무조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의 외우듯이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들을 때 내 세포 하나가 살아나듯이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고, 법보다도 저 사람의 양심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야성,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야성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인가? 4가지 정도로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요, 부활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 따위가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응 하면 겁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으악 하면 겁을 먹어버려요. 죽어도 살겠고, 아니요, 그걸 안 믿는다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요즘 시대는요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 시대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믿음은 살게 하는 거야. 믿음은 살게 하는 거야. 내가 겨우 난 교회를 예수를 믿어, 이 정도 한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뭐냐면 뭘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은 확실성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믿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4절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세상을 이긴다는, 너희들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너무 뒤를 생각합니다. 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전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밖에 나가보면, 가정으로 돌아가보면, 일터로 돌아가보면 진짜 내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실전에서 싸워보면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이 없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눈 크게 뜨십시오. 눈 크게 뜨고 불아리시면 어깨 한번 피시고 다른 것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환난을 줘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두려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그 무서움을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떠납니다. 제가 늘 얘기했었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그게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 내 안에 싹 밀려 들어오면 믿음은 저 멀리 떠난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면요, 즉각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멀어졌구나.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가까이 오면은요, 두려움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야? 그거 국구로 먹는 거야? 두려움이 뭐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보자.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런 거였었어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사단을 쳐 부수고 사망 권세를 깨어 이기고 죽음이 뭐예요? 죽음.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왜 구원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왜 교회에서는 구원, 왜 그놈의 구원을 얘기할까요?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독극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쳐가서 그 독극물을 뺏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로변에 걸어가고 있어요. 차가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차가 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된 나라가 두루 전파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야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에 불이 붙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였다면 4장부터 27장, 28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가의 문제. 그래서 4장부터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자, 오늘 말씀 믿음의 야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약성이 키워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믿음의 약성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믿음의 약성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약성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게 3장 사건 있잖아요. 3장 사건에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었어요. 그러나 사절이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들은 갇히고 감옥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은 반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갇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사역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강명희 우리 집사님 카톡에 글을 올라왔지만, 강명희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강명희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 이사 갈 거예요. 여기 아파트 팔고 저 부평으로 저 이사 갈 거예요. 저 피아노 다 내놓고 사람들 이제 안 받고 저 이사 갈 거예요. 저 아파요. 피곤해요. 힘들어. 그런데 오래 들으면서 강명희 집사님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 피아노 다 내놓고 이제 그만할 거다. 사람 안 받을 거다.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야. 뭐를 얘기하냐면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사역을 하고 싶다. 더 늙어지기 전에,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100곳 떠나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명희 집사님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사역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가? 저 고잔이에요, 고잔.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을 때 이제 고잔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근처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좋아서 와서 말씀 은혜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기 너무 멀다는 거, 멀어서 힘들다. 근데 거기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맨 처음엔 좀 속상하죠. 이사 가겠다고 자꾸 하니까. 팔고 다 그만두고 이사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봐요. 이제 더 늙어지기 전에 빨리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참 우리랑 같이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사역한다 하시니까 만약에 그 속에 불을 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잔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겠죠. 한 달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꾸준히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만큼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훨씬 크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을 때에, 그리고 이 역사를 체험할 때에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때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는 믿음의 야성.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주일이 끝났습니다. 주일날 끝났는데 집에를 가는데 민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찜질방에 가겠다는 거예요. 찜질방에. 그래, 난 좋다. 친구하고 찜질방,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좋다, 갔다 와라.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지들끼리 막 찜질방에 놀다가 또 아주 비싼 뷔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또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데리러 오고, 막 제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차저차 얘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민우 아빠인 내가 목사님이거든. 우리 다음 주에 전도축제 하니까 너 한번 와볼래? 이름이 윤성이에요. 윤성. 너 가볼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저 가볼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을 때 예배를 잘 나갔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초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그 부모님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까지. 못 나온다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우가 한 명 초대하는 걸 확보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상 외예요. 민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친구는 내가 적어놓은 이름에 없는 친구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는 걸 믿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가 다 아니에요. 그 일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보지 말고, 내 감정 보지 말고, 내 느낌 보지 말고, 내 안에 두려움,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싸그리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니들을 이 짓 하는 거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8절이 그래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그들을 호통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통쾌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열성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루틴이라는 말과 요즘 많이 쓰죠. 루틴 그리고 징크스. 저는 이 루틴, 징크스라는 단어는 거의 미신적인 단어입니다. 미신적. 조금만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조코비치라든지 이 사람들이 윈블던이라든지 거기서 테니스 결승전을 할 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이게 루틴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건 또 징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려면 서브 한 번 넣는데 이렇게 루틴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22가지를 해요. 공을 한 번 튀고 머리에서 한 번 하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서브 넣는 거예요. 요거를 매번 합니다. 매번 서브. 요거 한 번이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질 거라는 겁이 있거든요. 세상은 징크스입니다. 징크스. 루틴이라는. 어떤 프로야구 감독은 그러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맨날 빨간 팬티만 입는다는 거예요. 빨간 팬티. 빨간 팬티가 입었을 때 이겼다. 그럼 맨날 빨간 팬티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 또 다른 팬티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거의 미신이에요. 미신.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보면 프로야구 선수가 앞에서 스윙을 하려면요 루틴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깨지면 내 안에 털컥하는 거예요. 털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크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죽음, 안 되는 거, 환난,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무슨 문제? 좀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야성이 살아난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과 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 그것은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큰 것이고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름으로 너에게 전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한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겁먹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까지 깨.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실력이라도 있어. 자격증 어디 있어?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지방대야? 서울에서 다녔어? 강남이야? 강북에서 다녔어? 스카이 다녀? 어디 다녀? 직장은 어디야? 다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주눅들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야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야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큰 고난이 많이 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큰 위기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온 성도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했다? 1시간? 2시간? 아니요. 그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약 없지만 옥문이 열릴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도우셔서 옥문을 열고 그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야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협,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협, 깜깜한 어둠 속을 살아갈 때도 정말 많았어요.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피곤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야성. 사도 바울의 야성. 초대교회의 야성이 바로 이런 야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300년을 핍박을 받았어요. 300년을.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초대교회에 유서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의 유서, 순교자들의 유서가 있었는데 그 순교자들의 유서가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한 성도가 순교회 앞을 두고 유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굿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형장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호랑이가 개보다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병이 들거나 이 믿음이 주눅이 들어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예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배는요, 펌프질하는 거예요. 펌프질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넣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그럼 펌프질을 할 때 그 속에 저 밑에 있는 그 물이, 그 생수가 막 끌어올려서,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콸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야성. 어떻게 키워날 것인가? 분명합니다.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쭉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쫄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쫄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13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을 냅니다. 13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야성이라고 말해요. 야성.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